여러분 안녕하세요.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뭐 1절부터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3장 앞부분을 쭉 읽으면서 먼저 생각한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 아시죠?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사람 중요하냐,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왜 내려갔냐? 배가 고파서 내려갔어요. 가진 게 너무 없으면 위기가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는 그 여행은 많이 달랐어요. 그 여행은 말씀드리자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이 사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여행하고 올라갈 때 여행이 다른 면이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물질이 많아지면, 재화가 많아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냐? 편해지긴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사실 인생이 좀 편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일행과 또 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그 여행을 보면 그게 아주 분명해지죠. 일단 제가 볼 때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면 좋지 않은 조짐이 좀 하나 있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분석적으로 읽으면 이게 보여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거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이제 보면 who were issued to backhaul Asher law, 여기를 하나로 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하나로 묶어요. 한 범주를 묶고요. 그 다음에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문장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급된 순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사실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언급한 것이 뒤에 언급한 것보다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그의 소유가 롯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언급이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에 속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사실 여기서 롯이 좀 뭐랄까 왕따 당한다 그럴까 좀 하여튼 아브라함과 이미 separation 하는 separate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일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권속 다음에 또 거기 속한 물질들 다음에 롯이 언급됐다는 것은 롯이 아브라함의 어떤 테두리 바깥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재물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어찌 됐건 분명한 건 이렇게 둘을 갈라지게 만든 거는 저는 재물이라고 봅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 창세기 13장 1절은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이별, 헤어짐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을 까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재물이 많아져서 둘이 한 땅에 거할 수 없으니까 헤어졌다 그러지만 인간 사회는 숨은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와 겉으로 행동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사실 속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데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헤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그 재물인데요.
롯이 좀 여기서 보면 뭐 누구 잘못이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건 없죠. 인생사에서 누가 뭐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다는 거죠. 롯이 조금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조카하고 어떻게 땅을 가지고 다투겠어요. 요즘은 아들하고도 뭐 재산 갖고 다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비정상이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든지 인격적인 모습 보여줘요. 여기서 그 유명한 바둑의 법칙이 나오죠. 구절을 보면 내가 좌하면 13장 구절을 보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바둑할 때 이제 저는 바둑 13급입니다. 참고로 바둑 둘 줄 몰라요. 제 친구는 일단 1급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9점 깔고도 지는 때가 많아요. 이름을 얘기해 달라고요? 이름 얘기할 수는 없고 본인은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포석하잖아요. 바둑할 때 포석하면 상대방이 두는데 따라두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우하귀를 두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좌상귀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 두면서 포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바둑의 법칙이 나오는 건데요. 땅을 잡으라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뭐 사실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애굽 때문이에요. 애굽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풍요롭고 좋거든요. 롯이 별로 말을 안 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롯도 말을 안 해요. 애굽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애굽이 풍요롭지만 거기 가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거기 또 간다는 건 좀 끔찍하죠. 돈이 암만 좋아도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의 대안으로 사해 지역의 조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 소알로 돼 있죠. 이게 조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근접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애굽의 영토는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가나안의 경계는 벗어나 있는 게 맞아요.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가 나와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모아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게 가나안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뭐 가나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애굽으로는 안 갔는데요. 언약의 땅의 경계를 벗어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애굽으로만 안 가면 내가 언약을 그렇게 과히 크게 어기는 건 아니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는 좀 약간 그 꼼수를 드러내요. 10절을 보면 애굽은 아니지만 그 애굽과 비슷한 땅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딱 그렇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곳으로 조알로 이주한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가 애굽 같았기 때문이에요. 뭐 사실 롯은 애굽에 실제로는 한 번 내려갔지만 심리적으로는 2번 내려간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풍요로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가 첫 번째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조알은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였어요. 근데 본질이 좀 달랐죠. 창세기 기자는 여기를 여호와의 동산 간 아도나이랑 같았다 그럽니다. 이거 에덴이죠. 그러면 에덴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장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쪽으로만 생각하면 좋지만 사람이 배신한 걸 생각하면 배신의 땅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래는 이 조화를 선택한 것이 롯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애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롯은 소돔 지역에서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고요. 요단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다가 점점 동쪽으로 이주해서 마지막 종착지로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삐뚤빼뚤했는데 아주 목적지는 분명한 거였죠. 그러니까 좀 욕심이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둘이 갈라섰는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조알이 좋아요? 아니면 베들과 아이 사이 그 하솔 산 지역의 그 험한 거친 땅이 좋아요? 사실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해.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대수가 아니야. 신앙이 우선이야. 하나님 계시면 그걸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눈이 말이죠. 우리 눈이
조알 근처를 헤매고 있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왜 힘든 데만 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만 맡기시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할 때 있잖아요. 예. 내가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하겠나,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불평이 굉장히 힘이 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체면상 직접 소돔으로는 못 가지만 조화를 갔다가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소돔으로 가면 안 되고 좀 그냥 뭐 짐짓 포기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하시면 좋겠다 하고 주춤주춤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유, 알람이 울리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좋아할 쪽이 좋아 보이는데 뭐 거기 뭐 괜찮아 보이긴 하네. 그리고 씩 웃기만 하고 그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냥 여기 있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대충 여러분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냐,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재물에 너무 욕심을 가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소용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된다. 롯 같은 경우는 지배당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6의 세 번째 시간인데, 역시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하겠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